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탈북자들을 인솔해서 안전한 제3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매우 어렵고 또 많은 위협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합니다. 굶주림에 있었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공급해야 될 것은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주는 그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이 이 과정 속에 아주 이상한 일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매 끼니 먹을 것을 분명하게 챙겨주고 넉넉하게 먹게 합니다. 그런데 이 탈북자들이 자꾸 그것을 가방에 숨겨놓는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또 줄 테니까 이렇게 자꾸 그것을 숨기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곰팡이 쓴 빵, 그렇죠, 상한 음식들을 가방 속에서 발견을 한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오랜 굶주림에 그 불안,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 굶주림 때문에 그들은 계속 앞에서 먹을 것을 주어도 그것을 움켜쥐려 했던 것이죠. 아마 태어날 때부터 먹을 것을 이렇게 풍성하게 먹는 아이들은 이렇게 먹을 것을 쟁여놓고 곰팡이 날 때까지 그러지 않습니다. 이 가난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영양이 결핍이 되어지면 몸이 마르고 병이 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어린아이의 뱃속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아주 건강한 태교를 위해서 먹을 것도 신경 써서 먹어야죠. 왜? 먹는 대로 아이가 공급을 받으니까.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엄마의 마음, 산모의 마음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 영향이 아이에게 그대로 주어집니다. 잘 먹고 또 태교를 아주 좋은 상태에서 할 때 아이가 건강하게, 그것이 성장기에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도 또 먹을 것을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메마르게 되고 또 어그러지게 되고 또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여러 삐뚤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풍성하게, 그렇죠? 더 풍성하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농사도 물이 풍성하고 또 땅이 기름지면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그렇죠? 좋은 교육을, 또 필요한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공급해서 너희들 우리처럼 고생하지 마. 우리처럼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살지 마. 우리처럼 이렇게 상처받고 살지 마. 넌 좀 더 풍성하게 살았으면, 그걸 우리는 잘 살았으면, 잘 살아라.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라.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 말 속에 좀 풍성하게.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에게 잘 살게 하려는 것이죠. 사실은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고 그냥 인간이라는 작은 그릇으로 만들어 놨다면, 부모로부터 우리가 말하는 부자 부모, 성품 좋은 부모, 또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부모의 그것만 받아도 그 아이는 잘 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공급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공급으로도 인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을 베풀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처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환경을 만들고 좋은 성품을 하고 좋은 직장을, 좋은 이런 것들 하면 참 행복하게 잘 살다가 착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이거 최고 좋지 않냐.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공급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모두 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선은 하나님 앞에서 선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노력을 했는데, 아이 그냥 난 노숙자로 살래.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땐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리려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죠.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 표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 죄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하시려면 우리에게 풍성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신비한 영역인지 모릅니다. 땅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의 영역을 가리키려 합니다. 애굽을 봅시다.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풍요한 지역입니다. 물이 아주 나일강이 풍성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아주 기름진 옥토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물이 없고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는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돌이고 거기에는 가시덤불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아주 그냥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육으로 보면, 세상으로 보면 애굽은 가장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육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영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의 풍성함을 대비해서 지금 이 광야의 척박한 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 사는 그 예루살렘 지역은 그렇게 아주 우리가 말하는 애굽보다 더 풍성한 것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뭐죠? 신령한 젖과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열매를 맺는 영의 나라, 영의 땅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풍성함은 바로 나일강의 풍성함이죠. 그 땅에 기름진 것입니다. 옥토죠. 광야의 땅에서는 아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일강과 같이 그렇게 풍성한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고 옥토밭, 마음밭을 이제 옥토밭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바꿉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마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광야가 옥토밭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를 아무리 기경해도 그 밭은 옥토밭이 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계속 부딪히죠. 우리 안에 상처가 납니다. 딱지가 얹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 또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부딪히면서 얻은 상처. 이 육의 상처도 하나하나 딱지가 안 옵니다. 딱딱하게 그 딱지가 있습니다. 딱지를 떼내면 아픕니다. 그렇죠? 저절로 세월이 지나서 떨어지기 전까지 곪은 것은 건드리면 그냥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의 상처 어떻게 해야 풀리죠? 해결이 되죠? 마음의 상처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그 원인이 된 것을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과정, 우리가 지금 왜 이런 상태에 빠져 있고 우리에게 일어난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죠. 그 말씀을 지금 들으려 할 때 계속 상처를 붙드는 사람은, 즉 자기 생각을 붙드는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즉 자기 속에 계속 죄의 상태를 붙드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옳은 것을 붙듭니다. 나는 이 상처를 붙드는 사람을 봅니다. 계속 그걸 붙들지 마세요. 그걸 붙들면 계속 병이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자기 미움을 붙듭니다. 자기 상처를 붙듭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붙듭니다. 그것을 놓으라고 해도 그걸 붙듭니다. 고쳐지지 않죠. 굳어진 마음은 결국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 의의 덩어리와 같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이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소경이 눈을 뜨듯이 문둥병이 깨끗해지듯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로 드러내고 또 제자들을 따라오느라 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계속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편안한 길, 부딪히지 않는 길, 그런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백성은 항상 광야길로 인도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인도하는 길은 항상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붑니다. 풍랑이는 밤바다에 그 배 위에 제자들을 얹어놓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봅니다. 우리를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를 부딪히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자, 떨기밭을 확 드러나게 해서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엎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죄인 만나러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지금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나는 문제없다고 말하는 지도자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듣습니다. 주님 앞에 이 귀를 열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본다.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붙든 것이 생명이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난 진짜 가난합니다. 난 진짜 가진 게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게 이게 주님의 은혜죠.
누가? 주님이 그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따라오노라입니다. 광야에서 붙들었던 것이 하나하나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자리, 그게 광야죠. 철저히 세상과 내가 붙들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 진짜 내가 필요한 게 뭔가를 발견하는 것, 그게 광야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만나와 그 반석의 생수가 내 생명이구나. 내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탈북자들이 계속 붙듭니다. 언제 이것이 내려질까요? 믿음이 생겼을 때입니다. 아, 저 사람들이 진짜 계속 나를 먹을 것을 챙겨주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면 움켜쥔 것을, 감추는 것을 그만둡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하면서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노예지요. 돈의 노예됐고 삶의 노예,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광야에서 날마다 줍니다. 처음엔 다 움켜줍니다. 만나가 내려도 자기 먹을 것만 챙긴 사람 비정상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아마 다 움켜졌을 겁니다. 근데 먹고 남은 것이 썩고 그래도 그 다음날 또 그랬을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해도 사람들이 아우 내가 먹을 것만 아니요. 보나마나 그 배고픔 속에 내일 먹을 것까지 챙기고 여기 없는 내 자식들 것까지 주머니에 넣는 게 인간입니다. 굶주려 보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고 12광저리가 넘칠 때 인간은 그 앞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풍성하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는 것입니다. 만나로 날마다 내리신 것은 우리로 믿어라. 이젠 그것에서 내려놓고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입고 마시고 그런 육의 삶으로 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 먹을 거 걱정 안 합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하죠. 쌀 떨어질까? 쌀꽝 뒤집니까? 북한의 어린아이들은 쌀꽝을 먼저 볼 겁니다. 엄마가 밥을 안 먹으면 쌀 떨어져서 우리만 주는구나 하고 엄마 눈치를 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가 안 먹으면 애들이 쌀꽝을 보는 게 아니라 뱃살 나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아무도 왜 줄이질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게 넘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넘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붙들은 것을 내려놓고 진짜 주님을 붙드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죠. 믿음. 우리 어린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계속 요구합니다. 채워달라.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자라면 그 결핍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뭐가 떨어졌네.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네. 누가 날 사랑해주지 않네. 계속 결핍에 우리는 어그러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항상 찌그러진 삶을 삽니다. 왜곡된 해석을 합니다. 결핍 때문이죠. 계속 떨어져 있으니까 바른 해석을 하지를 못합니다. 바른 관계를 하지 못합니다. 다 자기 생각으로 오해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날마다 따라가면 광야 백성들이 한 번 물을 먹었다고 여러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밥 한 번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동안 몸에 밴 굶주림에 대한 이 집착이 내려놔지지 않습니다. 언제? 믿어야. 주님이 신실하게 나를 책임져 준다는 걸 믿어야 자유함이 옵니다. 그래서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 자유와 그 주님의 풍성함 때문에 이제 결핍에 의해서 어그러진 그런 게 아니라 그 풍성함을 따라 열매 맺는 쪽에 더 사모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를 지금 아직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님의 신실함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채워줘야 합니다. 어디가 채워져야죠? 이 마음이 채워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터가 굳어서 자라나야 사실은 우리 심령에서의 자유가 우리 삶에서의 자유로 나타나게 됩니다. 환경에서의 자유가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한다고요? 아닙니다. 재벌들도 이 마음의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 마음의, 이 영혼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러 오십니다. 먼저 우리의 근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이 땅의 비유를 사람의 비유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좋은 씨,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먹으면 아무리 땅에 상관없이 가라지의 열매입니다.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은 듣게 하고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야 듣고 깨달을 때죠. 그 말씀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지혜를 주고 변화의 능력인데 그 말씀을 먹고 그냥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하나하나 연합이 되어야죠. 내 말씀입니다. 나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처가 오히려 능력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견고한 지인이 파는 능력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경험합니다. 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너라 하고 모인 교회 안에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 계속 부딪히게 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이 삶의 원리를 생각해보라 하고 주신 힌트가 있습니다. 군인이, 여러분, 이론 교육으로 진짜 군인이 되나요? 자, 유능한 기술자가 그냥 이론 실습 이론 배워서 진짜 기술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실습을 많이 해요. 의학에 대해서 여러분 의학 서적으로 유능한 의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것만 붙들고 있는데 뭘 안 하죠? 진짜 실습을 안 합니다. 말씀이 실제적으로 역사는 현장 속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군인이 이론으로 열심히 공부는 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열심히 싸워본 사람이 용사죠. 그 경험, 그것이 능력이 되죠. 그래서 주님이 따라오라고 합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의학의 지식이 실제적으로 고치는 의사의 능력이 되기까지는 이건 실전에서 적용해봐야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풍성함입니다. 권능입니다. 어떨 때 이 말씀을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듣고 깨달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옵니다. 복음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이 체질화되어질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쌓여지는 것 알고 계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기경이 되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얕은 물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깊은 데로 일천척을 정확하게 하나하나 채워가야죠. 그래서 주님의 길은 그냥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변화시켜 가는 훈련의 길입니다. 변화의 길입니다.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백독한다고 천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다 외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예수를 붙들어야 되고 그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이 따라오너라 하고 따라오는 그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열립니다. 주님이 따라오는 그 과정 속에 하나하나 하시는 그것은 우리를 다 하나하나 뒤집어내는, 훈련하고 연단하는 일입니다. 최근 우린 두 선교사님의 병의 과정을 봅니다. 죽음 속에서 기적같이 일어나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얼굴은 그냥 병 고친 얼굴이 아니라 은혜로 빛나는 얼굴입니다. 또 수술 중에 있는 우리 또 선교사님에게 우린 또 그걸 기대합니다. 병만 나오면 그건 세상 사람, 풍성함이 있는 것. 그렇죠. 그 가운데 주님이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이 문제를 통과하게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깊게 하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삶에 계속 문제가 옵니다. 파도가 옵니다. 문제만 벗어나는 건 세상 사람에게 소망입니다.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냥 개고생한 겁니다. 상처만 남습니다.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피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제자들은 거기서 정금을 얻어야 합니다. 거기서 생명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암 걸린 환자들에게 제가 꼭 요구합니다. 암만 나오면 손해보는 암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암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암 걸린 환자한테 다가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을 받아야 이 병을 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옥토밭으로 바꾸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 옥토밭도 주님이 바꾸실 것이고 좋은 씨,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뿌려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주님이 건드릴 겁니다. 저도 제 안에 감춰졌던 분노, 제 안에 감춰졌던 뿌리들을 자꾸 보게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나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 그 넓은 길로 가보자 하는 세상 사람. 주님의 길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길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길이고 풍성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하나 부딪히게도 하고 바람도 불게 하고 풍랑도 불게 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연약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제가 늘 붙드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고, 그렇죠? 아주 질 좋은 백향목, 굴곡이었고 아주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백향목으로 이 주님의 법궤를 만들지 않고 광야에 아주 거칠은 가시 떨기나무 같은 이 구불구불한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듭니다. 거기에 금을 입힙니다. 튀어나온 곳엔 금이 얇게 덮이지만 깊이 파인 곳엔 금이 가득 채워집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약함이 있는 곳에 강함이 머물게 됩니다. 주님 앞에 가장 낮아진 자가 가장 큰 은혜로 채워집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고 더 깊이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 은혜를 채우시고 평탄하게 문제없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움푹 파여진 사람, 내가 진짜 이렇게
약한 자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자구나 라고 드러낼 때 우리는 그때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안에 깊이 파여진 것, 우리 안에 깊이 감추어진 것, 상처지고 얼룩지고 굳어진 것, 여러분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덩어리가 지고 암덩어리같이 굳어지고 또 파여지고 찌그러졌다면 주님 그곳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소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상처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한테 해결을 구하지 말고, 환경의 변화를 구하지 말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